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20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요. 저도 인사 꼭 나눠보고 싶어요. 좌우 앞뒤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 꼭 손도 잡아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명랑해전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신에게는 겨우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마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자신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기독교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참 많지요. 그 말로 공동체 전체나 누군가와 큰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언어 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는 말의 변화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임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호소했습니다. 즉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3장의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까?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믿음을 지닌 자에게 첫 번째로 맺혀야 할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의 입술에는 저주와 욕이 아니라 복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했던지 야고보는 말에 대한 경고와 그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5장밖에 안 되는데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즉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 이 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에 대한 경고하고 그리고 교훈하는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생은 당시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선생들, 공적으로 임명된 직책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의 특성상 실언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말 실수할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생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그 진짜 속뜻의 의미는 오히려 매사에 가르치려 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의 허물과 결점을 잘 들추어내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의 가장 악습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써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듯이 내세우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더군요. 한번 볼까요? 우린 모두는 다른 이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는 모두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예, 우리는 남을 향해 틀렸다, 맞다, 잘못했다, 잘했다고 끊임없이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 말씀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돌아간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실 우리는요, 말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먼저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말을 해놓고선 후에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해놓고서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많이 저지르는 약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의인도 없대요. 그래서 그런 죄인에게 나오는 말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며 입술이 연약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말로 범하는 그 죄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범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범하는 죄라고 야고보는 지금 꼬집고 있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어서 우리의 말, 입술, 이 혀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도구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제하는 제갈, 그리고 배를 컨트롤하는 키, 그리고 작은 불. 힘센 말들이 있습니다.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이 센 말들이 있습니다. 날뛰고 있는 이 말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사용합니까? 입에 제갈을 물리는 겁니다. 제갈을 딱 물리면 곧 말은 주인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바다의 큰 배도 또 어떻습니까? 엄청난 크기의 배라도 배 뒤쪽에 붙어있는 그 작은 키, 그 키 하나가 그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 때도 바다에서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배 뒤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그 키입니다. 키. 말에 비하면 이 제갈은 너무 작고 큰 배에 비하면 작은 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화를 들면서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면 이처럼 우리의 작은 이 혀도 정말 작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혀가 미치는 그 지대한 영향력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 지옥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 전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가 우리의 생애 전체를 불태워버릴 만큼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 그 바퀴, 인생도 불사르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많은 인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번 내뱉은 그 말이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들을 사람, 그 모든 목을 쥐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마음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은 그 현장에 없는 사람까지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사람의 혀를 단검이나 칼보다도 화살로 견주었어요. 즉 우리의 혀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인터넷과 SNS에 댓글 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그 작은 글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실제로 보지도 못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불태우는데 그 불이 마치 지옥의 불과 같습니다.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스스로 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일도 사실 댓글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심코 적은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아 불태워버렸습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불이 타니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그녀의 삶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친동생에게도 전 남편에게도 옮겨 붙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습니다. 사소하게 뱉은 그 말 한마디가 삶 전체를 불태우는 이런 예는 사실 수도 없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지 못하고 내뱉는 그 독설 한마디, 그 말로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 속으로 빨려들게 만듭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참지 못한 그 한마디의 독설의 그 말이 그 깊은 관계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이 혀에서 나온 절제하지 못한 이 한마디 말로 끝장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야속하게도 이 혀를 길들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파괴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은 온갖 종류의 짐승을 길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아주 작은 이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에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도 사나운 맹수도 길들입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곰도 우리가 길들입니다. 조그만한 것도 날아다닌 새도 우리 모두 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혀는 통제하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혀가 불의 세계이며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입에 두 말이 나오는 곤고한 인생이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는 무질서를 만듭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앞에 있을 때는 아부하고 뒤로 돌아서는 욕을 합니다.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같은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부 제1문답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단코 우리의 연약한 이 입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나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합니다. 정말 말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건만 실수하는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합니까? 왜 우리의 입에는 찬송보다도 독과 저주가 더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요? 왜 그래서 다른 이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마음을 왜 힘들게 하고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가장 근원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 마음이 부패서예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악한 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쌓여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쌓은 대로 우리의 말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허덕이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많은 인생, 죄밖에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허망하게 죽어갈 그 인생을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자신의 온몸을 들이시며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도 너무나도 연약한 행실과 그런 생각들을 우리 삶에 보이고도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자정하고 있는 그 주인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내 마음에 누가 정말 주인이십니까? Who is the king? 제가 정말 가끔 되뇌이는 말인데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참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
정말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누구로 여러분 우리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고 내 안에 사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부여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유해질 때, 그때서야 우리의 입술은 비난과 험담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정말로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정말 이제부터 우리의 혀를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의 혀로 오직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위안의 도구, 격려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지친 자가 힘을 얻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합시다. 또한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미안해, 사랑해, 참 잘했구나, 도와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참 기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덕담은 명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피 받은 형제요 자매요 교회입니다. 서로 함께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우리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는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서신 안에서만 형제들아 라는 그 단어를 총 19번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랬던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나 이야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의 말과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따스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날 살리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을 이제 하나하나 열어갑시다. 혹시나 누군가의 연약한 입술로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람의 연약한 입술을 우리가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의 연약한 입술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의 입보다도 그 너머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그 너머에서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툼과 싸움의 말보다도 축복과 칭찬의 말이 우리 삶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박기룬 목사님께서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의 문구가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험담으로 남을 미워하는 당신보다 칭찬으로 남을 사랑하는 당신이 훨씬 아름답다. 우리 마지막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정
우리 성동교회 교우들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